나귀는 왕이 타는 게 아니죠. 나귀는 짐을 싣거나 또 혹은 허드렛 일을 할 때 쓰는 동물입니다. 왕이 타는 동물은 말입니다. 말. 그것도 흰 말, 백말을 이 왕들이 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왕의 위엄, 권위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동물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왕들은 이 말을 탔고, 또 특별한 왕들은 이 백말을 탔습니다. 특별히 그 중근동의 말 가운데에서는 아라비아산 말이 굉장히 골격도 멋지고 또 달리기도 길게 달릴 수 있는 그 지구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라비아산 말들이 고대 사회에서로부터 시작을 해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발굽 소리만 이렇게 들려도 높은 사람, 위험 있는 사람이 온다는 것을 고대 사람들은 다 알고, 그 말이 지나가면, 말소리가 들리면 일단 고개를 숙이고 부복하고 또 그 말을 듣기 원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오셔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 베다니는 벳박에, 베다니, 이 감람산 요렇게 가깝게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베들레헴 건너편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이 제일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벳박에 베다니 이렇게 있거든요. 이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성전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벳박의 베다니를 이제 우리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지명이지만,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바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이 있는 곳이 베다니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걸어서 들어가도 됩니다. 뭐 그냥 말을 안 타고 들어가도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유월절을 전후로 하긴 때이기 때문에 명절 전후이겠죠.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쁘고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 성에 쫙 퍼졌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나사렛 출신의 젊은 청년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 그가 어떤 말을 할까? 어릴 때부터 성전에 들어와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나눴던 기이한 청년, 이렇게 생각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라는 소문은 유월절을 맞아서 각지에서 올라온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경하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 성 그 베다니에서 들어오는 문 쪽으로 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젊은 청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환영하는데, 그 환영하는 모습이 13절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그러니까 보통 그냥 사람들이 지나갈 때 마중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 사람들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장난삼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다 기대를 가지고 살죠. 그걸 우리는 좀
공식적으로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갖는 기대죠. 그리고 그걸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전, 희망.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입니다. 근데 그 기대가 이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대가 아니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시는 구원의 역사보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대하는 일은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 주님을 기대하는 일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 신자의 바른 태도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거, 그건 굉장히 소중한 믿음의 태도인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대의 방향이 어디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대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영혼 구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방향이 지금 내 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 좋아하는 기대 방향, 그 기대 방향을 제일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기도 제목과 기대 방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기대했으나 그들의 기대 방향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기대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낙이 타고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를 하기는 하나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죠. 로마 압제 아래 억눌려 살아서 하루에 한 끼 먹기도 급급한 그들의 가난,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 나라의 상황, 이런 것을 해결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기대 방향이 예수님의 구원의 기대 방향과는 전혀 다른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하나, 그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하실 일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2절 1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자 기뻐하시는 그 뜻에 대한 우리의 기대 방향이 딱 맞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내 필요에 의한 기대 방향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느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나귀의 작은 것,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을 타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의 입성, 예루살렘 성 입성이신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의 표현입니다.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이시기 위해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 입성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12절 말씀이다. 9, 9, 12, 12 이걸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12절 똑같죠?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말은 또 하나, 말을 타고 입성하시면서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많은 사람의 지도자들은 뭘 하느냐 하면 사람들을 선동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지지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 이게 뭐냐? 자기에게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한 선동, 여론몰이,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도자라 하면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론몰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 어디 있고 바른 길을 향해서 갈 때는 우리가 힘들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또 때로는 기쁠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앞에서 깃발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지도자이지, 사람들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사실은 지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사람의 마음에 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 향해서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이 물론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선동하거나 여론을 좋게 조성하기 위해서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이 당근을 주는 일로만 그냥 일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때로는 채찍도 맞아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험한 고갯길도 건너야 되고, 강도 건너야 되고, 힘든 산길을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 이 길을 가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하거나 여론몰이를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스가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분은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세상에 공의를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싸우는 대상과 방법은 세상이 싸우는 방법과 대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제가 C.S. 루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이번에 또 설교하면서 또 이렇게 인용하기 위해서 쭉 책을 한번 다시 읽었는데, 그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C.S. 루이스가 특이하게 쓴 책이에요. 악마 대장이 자기 부하 악마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31개의 편지가 들어있는데, 악마 대장이 우리에게 원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고 환자가 있습니다. 그 환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환자입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 그 환자들이 원수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중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악마 대장이 스크루테이프에게 보낸 워무드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이 워무드입니다. 그 워무드가 누구냐면 부하 악마예요. 그 대장 악마가 스크루테이프예요. 그래서 대장 악마가 부하 악마에게 편지를 31통을 보낸 건데, 거기에 원수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죠. 악마의 원수니까. 환자는 누구냐 하면 늘 아파서 쩔쩔매는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환자를 우리 편으로 꼭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그 원수를 바라보지 말게 하고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게 해야 우리가 그 환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신자들을 악마들은 환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재미있게 이 C.S. 루이스가 묘사를 했지만,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결국은 나를 자꾸 들여다보다가 이 악마의 편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나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있는 사람이어야 우리가 환자가 되어서 원수, 이 마귀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헛된 기대나 또 이기적인 환호성, 그리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하고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삶, 자기만 들여다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삶, 그 삶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표적을 증언하면서 그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보세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나사로를 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은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자라고 하는 공모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 하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 한 부류, 또 한 부류의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와 나사로를 같이 죽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증거가 뭐냐 하면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그 입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년 사상, 안식 사상, 이게 뭡니까?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는 거죠. 50년이 되면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게 희년이 아닙니까? 이런 희년과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느냐? 아, 드디어 우리에게 희년, 로마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날, 안식, 하나님 나라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날이 곧 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득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적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우리의 기대도 예수님의 뜻에 맞추는 기대가 될 수 있도록 맞추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 사실은 했어야 되는 그 OMS와 회의를 하느라고 무척 바쁘고 머리도 많이 쓰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저희들이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밥 페더린이라고 하는 OMS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호 의전.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OMS 때문에 참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OMS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지도자들이 OMS 나가라, 한국에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잘못한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OMS가 우리 한국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얼마나 많이 도왔습니까? 그리고 OMS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 교단이 없을 정도로 큰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우리가 좀 힘이 생겼고 우리가 교단이 좀 커졌다고 너희들 필요 없다,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속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한 일은 아니지만 선대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서운함을 많이 느꼈던 것을 이제 잘 풀었는데, 풀면서도 우리가 또 얻어야 될 것은 얻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야 될 것은 도와야 되는 상황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아시아 허브가 원래 대만에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으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도자들이 잘 힘을 합해가지고 대만에 있는 허브를 서울로 옮겨오게 했고, 서울을 중심으로 극동아시아 전체가 다 움직이게 되는 일을 만들어내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밥 페더린 총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프리카 속담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늘 말씀드렸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한우리교회는 빨리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밥 페더린 총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아프리카 속담에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있는데, 아프리카 속담에 If you go fast, 네가 빨리 가기를 원하면 go alone이에요. 혼자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프리카 속담에 있대요. 그런데 만약에 if you go far, 멀리 가려면 go together, 같이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대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if you go far, 멀리 가기를 원한다면 go together,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어저께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아프리카 속담이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아프리카 속담인지 모르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아프리카 속담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같이 가야 돼요. go together. 나 혼자 가면 빨리는 가겠죠. 그런데 멀리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제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라고 몇 번씩 얘기를 해드리는 것, 여러분, 내가 늘 주님과 함께 가는 이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되고, 주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낙이 타고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섬김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내 가슴에 담고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이 낙이 타셨습니다. 우리도 그 낙이 타신 주님의 그 의미를 쭉 생각하면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길 고파 멀리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